사순절 말씀 묵상 40일 영적 순례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 시편 88편 6에서 11절. 이방의 땅은 어둡고 음침하여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는 암흑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곳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어둠이 깊이 내려앉았던 그때 그 혼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곳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9번째 재앙과 같이 완벽한 어둠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어둠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방 땅 사람들이 걷는 길은 어둠의 길이며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길이고 악한 길입니다. 이방 땅에 들이운 흑암은 짙고 깊어서 제대로 된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이방의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 어두운 세상에 그들이 만든 계몽의 빛을 비추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어 잠언의 표현처럼 스스로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악한 신들과 마찬가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합니다. 이방의 땅 사람들은 짙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그들을 이끕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불의와 행악은 불안과 공포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의 시간에 그렇게 하셨듯 당신의 창조 세계에서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짙은 어둠 가득한 이방 땅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전이 빛의 사자로서 사명을 품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의 빛이었으며 요나 역시 아수르 니느웨에서 빛의 사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왕들에게 빛의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흑암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자로서 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낯선 땅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비추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499장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의 첫 번째 단락 가사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흑암에 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흑암에 살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흑암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총 56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흑암이 사용되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구절구절을 살펴보니 그 흑암에는 사망, 고통, 그런 아픔 이런 단어들이 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흑암이라는 것이 아주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죽음의 상태, 그리고 또한 심판 이후에 형벌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사망,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들과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이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져서 죄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이방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8편 말씀을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참 암울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 곳곳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통하여 그러한 느낌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재난이 가득하고 스올에 가깝다. 또 4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 같다.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또 6절에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또 7절 말씀에 주의 노, 괴로움, 그리고 8절에 갇혀서 나갈 수 없다. 또 9절에 보면 곤란하여 내 눈이 쇠하였다. 10절에 보면 유령이 일어나,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무덤, 멸망, 14절에는 버림과 숨김, 그리고 15절에는 고난과 죽음, 두려움과 당황, 그리고 16절에 보면 진노와 두려움, 이러한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12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란 없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낭독한 이 이방인의 길, 이 말씀 책 내용을 살펴보면 흑암에 있는 자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길이고 분별이 불가능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려놓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즉,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게 되면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걸리는 일들, 그로 인해서 내 몸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 주변의 그 캄캄한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좌절, 낙심, 절망, 포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이 흑암에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 나아가면 낙심, 좌절,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흑암의 상태를 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흑암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통하여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어둠, 흑암 속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낙심, 좌절,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빛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삶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바로 빛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흑암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두셨는데 그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길을 쓰고 움직여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바라보고 쾌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져 흑암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갇혀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고통과 저주를 받는 삶의 모습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로서 그 빛을 흑암 가운데 나누며 전하며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흑암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다. 나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 구원받은 기쁨과 자유의 나라에 거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까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뒤에 이어지는 단락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 그들이 처한 처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구원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흑암에 있는 상황에서 빛을 받아 빛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 주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를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 내야 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흑암에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그 흑암 가운데 적응해서 대충 뭐가 뭔지 보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런 흑암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조명받아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당당하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을 보내는 사명의 길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은 이방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 빛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이방의 길, 그 어둠의 흑암의 길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등진 그 이방의 길을 걸어가는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흑암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방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사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옮기셨는데, 다시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삶의 길을 보여주셔서 오늘 빛 가운데 걸어가며 또한 흑암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을 바라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어둠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질병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빛을 통하여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